부르면 응답하는 아버지 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5장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 찬스 그러는데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찬스가 있어요. 아빠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가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뭘 하기 이전에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야. 사랑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너희를 하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받으면은 이제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받고 또 받는 거. 아버지 찾는 게 뭡니까? 받고 또 받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핍의 존재인데 하나님께 받고 또 받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건 뭐냐면 받아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걸 뭐라 그러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러니까 받아서 산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면요 뭐든지 쉬워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뭐 오신 성도 뭐 많지는 않은데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일일이 걸어요. 이제 걸어서 1억을 달라. 이렇게 1억을 주세요. 그럼 뭐 있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1억을 달라고. 이제 몇 군데 전화 걸면 소문 나겠죠. 이상한 교회 다 있다. 그죠? 이상한 목사 다 있다. 전화 안 받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대뜸 무슨 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1억씩 내라 그러느냐. 도망을 막 치지 않겠습니까? 사실 1억이 있더라도 내기 힘들죠. 그죠?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10억씩 줬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10억.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1억을 내 그러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날강도죠. 그죠? 10억씩 받았다니까요. 10억 받은 사람한테 1억 내라 그러면은 그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엄청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지인들이 딱 볼 때 저것도 1억씩 팍팍 내나? 10억 받은 사람이거든. 그걸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은 사실은 받은 거 일부거든요.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게 은혜라 그러고. 그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로 부어주셨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건 먼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돈으로 얘기한 거지. 그것보다 더 엄청난 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았어요. 1억 내기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이 쉬워지는 거예요. 헌신이 쉬워지고 뭐든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다른 표현이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받은 것 때문에 능력 엄청나게 주신 걸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불가능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엄청 받았거든. 받은 게 100인데 뭐 10 정도 못 하겠어요. 1 정도 못 하겠냐고.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면 먼저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다. 아버지 찬스가 있다. 그래서 받아야 교회가 조용해요. 받아야 그래야 사역이 쉬워지고 받아야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존재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그 아베 피에르 얘기했죠. 그 프랑스에서 엠마 운동 이렇게 집 짓기 그 집 없는 사람 집 짓는 거 지어주는 거 뭐 헤비타트 운동의 효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베 피에르 앞에 어떤 낙심한 청년이 왔다 그러죠. 나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 유명한 얘기 아니야? 자살하겠다고. 그 자기 얘기 이제 쭉 하는데 푸념과 이제 절망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고아로 됐고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고아더라고. 불우하고 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뭐 죽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예상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신앙 이야기나 덕담을 해줄 건데 이 아베 피에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어야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네. 어떻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냐? 나 같으면 옛날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벙찐 거죠. 원래 사람이 이렇게 의외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기왕 죽을 거 나 지금 집 짓는 사역 하거든. 요 집 짓을 때 일꾼이 부족하니까 요것만 짓고 죽어라. 이거 짓고 꼭 죽어야 돼? 뭐 이유는 다 아시겠죠. 그 집 짓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아베 피에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주는 법도 배우고 원래 그
뭐 이렇게 물 같은 게 캔에서 잘 안 나올 때 양쪽에 구멍 2개 뚫어주면 되는 거죠. 뭐부터 뭔지 모르지만 양쪽에 구멍이 뚫려야 그 압력 때문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푸는 걸 먼저 하든지 하나님 받는 걸 먼저 하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받으면은 흘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 인생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받는 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반대죠. 이렇게 먼저 주는 것도 있고 또 엄청 받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받아서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어요. 예배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음을 믿습니까? 축복 받음을 믿습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받고 가는 거예요. 받아야 여러분들 부작용이 없고 받아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있는 사람이 고와 같이 살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막 찬송 부르다가 막 울더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더래. 337장인데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뭐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또 뭐죠? 그다음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거 찬송하면서 그 1절 계속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만 야, 참 그 안 됐구나라고 하면서 위로해 줬대요. 얼마나 그 시험이 많은지 무거운 짐이 많은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십니까?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찬송 그게 듣는 사람에게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하던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이것 때문에 우는 거라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아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어디서 웁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거기서만 맨날 울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아빠 찬스가 있다니까요.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다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아버지 찬스. 그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다 서 있으면 서게 된다. 제가 일본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 하는 뭐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재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지진도 있었고 쓰나미도 있었고 몇 년 됐던 얘기예요. 뭐 그러고도 태풍도 지나가고 막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볼 때 일본 사람들 볼 때 안쓰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보면 참 그 예의도 바르다. 그러면서도 또 안쓰럽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고통, 고난 그런 거 당하면서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픔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통곡도 못하고 토해내지 못하는 그들.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부르짖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디 구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거죠. 사회는 답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를 좀 알려주겠다고.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항해자라는 찬양 보면 주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후렴 부를 때마다 그냥 목을 나서 부를 수 있잖아요. 주나를 놓지 말라고. 그죠? 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불러보게 하고 싶어요. 이거 못 부를 거예요. 그죠? 음이 높아서. 못 부를 거라고. 근데 우리는 노래도 안 올라가도 가성이라도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주나를 놓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이 찬양 뭐 20번 하고 난 다음에 목에서 피가 났다 그러던데 진짜 그래요. 그 가성으로 보세요. 가성으로. 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부르짖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받는 종 되십시오. 구하면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많이 받아야죠. 받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쪼들리고 피폐해지고 외마르고 인색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억 받으십시오. 그럼 1억이 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 영과 육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여겨볼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받을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교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여겨볼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나쁜 것들 쭉 나열하면서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교제권에 이런 게 없게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게 정도에 마땅한 바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라. 그런 뜻이겠죠. 또 쭉 넘어가서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제권 조심해야 된다.
그죠? 좋은 교제권 안에 머물러야 된다. 믿음의 교제권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는 살겠지만 운명 공동체가 되거나 또는 같은 배 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결혼할 때 많이 인용하는데 결혼뿐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말하고 있죠. 이 교제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결혼은 한 칸 아래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결혼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으니까 계속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결혼은 나보다 좀 한 칸 낮은 사람하고 하면 되게 쉬워요. 한 칸만 낮은 거, 한 번만 눈 낮추면 돼. 그럼 쉽게 결혼할 수 있고. 그렇지만 친구는요, 자기보다 한 칸 위에 있는 친구 사귀는 게 좋아요. 이기적이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보다 한 칸 위. 그래야 좋은 교제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좋은 교제권을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교제를 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3절에도 너희 중에서 그죠? 이렇게 함께하지 말라. 또 7절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제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야고보서 살폈지만 시험이 있을 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면 내 삶이 해석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 가운데 해석이 되면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고난 때문에 제일 장애가 뭐예요? 내가 장애네. 나다이. 나를 깨버리는 거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잘 안 죽으니까 나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그렇다 그러면 당장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쉬워지니까 왕성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이 풀리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100%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암 환자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의사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았다는 얘기예요.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신이 뭔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표현하기 뭐야?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하는 말, 여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존경할 만한 분 얘기를 한다면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하고 만났을 때 대화 나눌 때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평안도 말로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성대 모사할 때 보면은 감사합니다 모사가 제일 많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는 거. 전 못하겠어요 잘. 감사합니다. 그죠? 그거 하는 사람은 한번 해봐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무리와 함께 교제권을 나눈다 그러면 감사는 뭐예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네 이런 거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입시 처리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 못 갔으니까 그것도 대학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 꽤 좋은 대학 갔는데도 얘 실력보다 못 갔어요 하고 원망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이렇게 그냥 견해에 따라 괜찮은 대학인데 정말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길이 열리는 거죠. 아이가 반한 거래. 문을 쾅 닫고 나가요.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가출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문만 꽝 닫고 나갔으니까 감사한 거죠. 문이야 또 고치면 되는 거지만 가출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돈 들고 힘들고, 그죠? 그런 거죠. 애가 또 잠만 자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코로나 시대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도 감사하죠.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니까 병원 많이 가잖아요. 병원 가보면은 무슨 안병동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또래들 있거든요. 그 아이들 또래들 딱 볼 때 야, 뭐 공부가 뭐 중요하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직장이고 뭐고 이 건강만 거기 건강만 찾거든요. 건강하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뭐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그런 무리와 함께 있으면은 감사가 새로운 문을 열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잠깐 하지 말라. 내 자신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두나 하지 말라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하게 감사하면은 사람이 감사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크리스찬 가정인데 애가 이렇게 뭐 맨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하다가 답답해가지고 감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재떨이 사가지고 가족이지만 아무데나 담배 피지 말고 여기다 피라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맥주 캔 잔뜩 넣어놨대요. 가득 뭐 열면 쏟아질 정도로. 그랬더니 아들이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표현했대요. 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육신이라도 편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말은 안 했대요. 너 지옥 갈 거니까 뭐 이런 거, 그죠? 어차피 너 뭐 이 땅에 있을 때 뭐 얼마 안 남았네 뭐 그러면서 여기서 편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자극이 됐대요. 또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집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 방향 전환이에요. 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변화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잠깐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찾는 무리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본받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뭐예요? 본받는 것이 이렇게 카피된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것들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본받으라. 그래서 본받아. 3장 17절에 빌립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되게 눈여겨보래요. 눈여겨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믿음의 교제권이 좋아야죠.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잘 눈여겨봐서 잘 본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가 눈여겨볼 분이 누구예요? 자기 스승 바울. 엘리사는 눈여겨볼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성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눈여겨볼 분이 뭐예요? 모세. 세상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게 뭐예요? 사다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100%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에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 사다리 빨리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혼자 독자적으로 한다 그거보다도 눈여겨본다 거기서 이미테이션이 나온 거라고. 이미테이션. 그죠? 이렇게 카피하는 거. 그리고 제일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산업 할 때 이미테이션 만들다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도 이렇게 똑같이 베껴 그리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그게 꼭 있으면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 비판 시대이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해요. 그냥 다 공경만 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의 최고 약점이 뭐예요?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비판하면서 어떻게 배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좋은 것들을 잠깐 배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니까 그냥 이야기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안철수 씨 이야기인데 아버지도 의사예요. 그 부산에서 안영모라는 의사분이었답니다. 이거 언제 얘기냐면은 12년 전 얘기예요. 2009년에 무릎팍도사에서 나왔던 스토리거든요. 무릎팍도사에서 나왔던 스토리인데 범천동에서 범천 의원이라고 열어서 했대요. 범천동이 난 부산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되게 못 살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 영양실조, 고질병 뭐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보다 이렇게 절반 가격을 받고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 당했던 그 신문 배달하는 그 소년이 있을 때 그 소년 돈 안 받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저런 사역을 해야지.
하여튼 무릎팍도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여튼 다른 건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침 준 적도 없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본 거예요? 눈여겨볼 만한 좋은 모델로 본 거죠. 우리에게도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눈여겨보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라. 잠에서 깨면은 자고 있으면은 주님과 동행 못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 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가는 종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모습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믿으면 산 자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자와 비슷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죄질 때 죄짓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런 말씀 들으면 찔리죠. 우리도 믿는 자인데 이게 세상하고 똑같네 이런 거. 이런 말씀 읽으면서 찔릴 때 특징이 뭐예요? 그 찔린다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잠자는 자기 때문에 이런 거 듣고 이렇게 깨우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빛이 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 죄 짓는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죄 짓기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뭐 누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침 뱉기도 힘들고 뭐 쓰레기 막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동행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 아줌마가 유혹하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9절쯤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옛날 득죄라 그러는데 새로 번역된 것은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보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보면 인생이 달라지죠. 보면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죠. 그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기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죄는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적극적인 행동은 본 곳 보고 행동한다. 본 거. 그래서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본 게 없으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뭐 법정 스님이 무소유 그러고 금욕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 금욕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내 욕심만 없애고 이렇게 억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약속이에요. 본곳 향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뭐 하지 말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본골 향해서 하나님 맨날 보여주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잖아요. 뭐 티끌이 있을 때 티끌보다 더 많다. 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별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 것이다. 그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될 것이다. 약속 주시잖아요. 약속.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여주는 거 붙들고 일어나는 종들이 원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선 잠에서 깨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량은 뭐예요? 잘 사는 길. 오늘 14절까지 내용에서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10억 받으면 1억 주는 거 쉽다는 거예요. 잘 받고 사는 인생 되십시오. 아버지께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받는 존재. 그다음에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 그저 그거 바라보고 그저 그런 교제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 바라보고 감사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행이 가능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사십시오. 잘 때는 눈 감으니까 안 보이죠. 깨야 보인다는 거예요. 깨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이런 동행을 통해서 열매가 얻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7장 찬송하겠습니다.